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 대학원 하엄경 그 1년차 강의 중에서 제 7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는 열애현상품 제6권째 대역본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는 것 같은데 벌써 7강째가 됐네요. 요즘 이제 산에는 산이라 칭하면 이제 절이죠. 절에는 송장도 일어나서 일한다는 초파일 되게 바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손이 굉장히 딸리고 이런데도 하엄경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또 그마땅한 공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보강명전택이죠. 보강명홀인데 홀이 뭐 이제 영어로 홀이고 번역하면 전이죠. 보강명전입니다. 오늘 저기에 보니까 제가 세준 묘원품 할 때 저쪽 하엄 일성 법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있기까지 의상스님, 원효스님이 태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상스님께서 남기신 210자 7자백이 39절 소성지엄스님께 10년 동안 공부했는 거 다 이제 요약해서 논문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논문을 써갖다 바치고 또 글이 너무 조잡하고 좀 태박스럽다고 또 태자를 맞고 또 갖다 드리고 나니까 불전에 이제 불을 찔러서 안 타는 글만 남겨서 다시 글을 만들겠다 했는데 불전에 올리고 나니까 진실 때문에는 이 글이 남도록 간절히 발언하고 쓴 글씨에 보니까 210자가 남았는데 그것을 앞뒤로 맞춰가지고 80권 하엄경의 전체 요약을 저와 같이 하엄 일성 법계도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색상과 그 글과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하엄 일성 법계도인데 저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린 요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법성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성계는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반듯하게 가로로 15자 세로로 16자 이렇게 써서 210자를 가지런히 사각으로 쓰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저것을 세준 묘원품 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바쁜 관계로 그냥 이렇게 건단지는 하고 말았습니다. 의상스님께서는 저 법성계를 쓰시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논문 통과해서 합격점을 받죠. 그러니까 불에 더 이상 타지 않는 글이라고 해서 실제로 불을 찔렀다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어떠한 논리로도 이 글을 더 이상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글이 안 되고 완전 무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야지. 저 뭐 법성계 써가지고 종이에 불 태워 보자. 이거는 제일 하수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 이제 불쏘시개로 쑤시 보더라도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옹졸하고 치졸하고 아주 잡스러운 사람들은 시간이 아주 작은 시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공부하는 시간도 괜찮고 뭐 다른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이 지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충 집착력이 강하고 사소한 것에서 목숨을 걸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고 말죠. 대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길에 서서 일생을 건다 이라면은 1000년의 세월도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년 전의 글을 우리가 무심결에 보고 있는 것이고 1000년 종찰에서 동아사, 범어사, 해인사 이런 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가에서는 그 사소한 데 너무 집착이 생멸해서 많다고 보니까 1000년 되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1000년의 진리 속에 같이 더불어 살면은 집도 같이 있는 것이고 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가만히
새벽에 앉아 있어 보니까 소쩍새가 울고, 소쩍새는 초저녁에 좀 맑게 웁니다. 맑게 울다가 새벽이 되면 이럽니다. 지쳐가지고, 소쩍, 아유, 죽을다, 소쩍. 밤새도 그렇게, 그 소쩍새 한 번씩 울 때마다 복사꽃이 시들고, 그 틈 사이로 씩 하면서 휘바람새가 그 틈새를 파고드는데, 온 산은 악기가 되고 소쩍새는 연주를 하고 저 하늘의 별은 감격이 되고, 가만히 듣다 보면 그때는 새벽에 그 소쩍새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예불 갈 시간은 아직 멀었고 제 귀는 손오공 귀보다 더 커져가지고 온 산만큼 제 귀가 이 소리 저 소리 계곡의 물소리까지 바람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쩍새는 산을 두드리면서 밤새도록 그 메아리로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는 이제 하암경을 두드리면서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하암경이 사실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그래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가 있는데, 여기서 다는 보지 못하더라도 어상스님이 남기신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정말 그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뭡니까? 시편문이 있죠. 어상스님의 스승이신 지엄선사의 고 시편은 지엄스님께서 남기신 것을 지엄스님의 수제자 현수 법장스님께서 하음 5교장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고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문은 또 하음 사상을 얘기할 때 시편과 육상 원융, 그 육상을 이렇게 시편 육상을 자주 얘기하는데, 신시편은 법장스님께서 60하암경을 해설한 것을 탐연기가 있습니다. 탐연기. 60하암 탐연기를 현수 법장스님의 저술이고, 수연기는 지엄스님의 저술이죠. 수연기를 더욱더 보충해가지고 탐연기에 참 하루 세밀하게 그 해설을 해 놓으셨는데, 그 탐연기의 해설을 청량국사 진간스님께서 하음 현담에다가 이 시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부분들은 뒤에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이고, 앞에 부분들은 어떤 분께서 철서님께서 해설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시편문에 대해서 하음의 법계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해가지고 동식구족 상응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저는 그렇게 많이 찬동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은, 큰 스님 그 견해를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설명이 조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시다 보면, 그러나 하음의 전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잘 설명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인터넷에서 제가 갈무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글자 하나도 안 건치고 그대로 전해드린 것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보시기가 상그러울 것 같아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편문은 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 하음종의 가장 뛰어난 논문, 그리고 가장 짧은 논문 210자 요 속에 담겨진 뜻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여기 올 때까지 생각 못했다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게 있는데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좋을 텐데, 익숙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법성계죠? 이 법성계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어상스님께서는 백중무렵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간을 표시를 안 합니다. 왜 시간을 표시를 안 하는가 하면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종이다. 내가 언제 어디 때 논문을 썼다는 자체가 어색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성, 원흉, 법자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중앙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8번째입니다. 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번째? 정중앙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밑에서 하나, 둘, 몇 번째? 7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대충 8번째 정중앙에 뭐가 있다? 법자가 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은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알아야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진공입니다. 공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법으로 나오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벌어져 버리면 전부 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게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왔으니까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기가 제가 한 번씩 비유를 잘 듭니다. 이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 하나다 좋다. 전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본체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작용으로 나오면 즉시에 차갑고 뜨겁고 변해갑니다. 그죠? 다리미에 가면 전기가 어때요? 뜨끈뜨끈해지고 에어컨을 가면 시원해지고 냉장고에 가면 찹찹해지고 그러면 선풍기에 가면은 바람이 내가 숭 나오기도 하고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로 벌어집니까? 법. 그러나 그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거기서 근원적으로 본래 없지만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성이 원융해서 두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김시섭 스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놨죠. 법성은 원융해서 무이상이다. 이렇게 하죠. 그걸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법과 성이라고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성하고 같이 붙어서 설 때도 있고 법 혼자 따로 독립해서 설 때인데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 각이 나옵니다. 몇 각이 나오겠습니까? 54각. 몇 각요? 예, 54각. 어디선가 천상의 목소리가 하나 들린다. 54각이 이루어져가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1각입니다. 그죠? 한번. 제법, 부동, 본래, 몇 번입니까? 2번. 무명, 무상, 절일체. 몇 번? 3번. 그 다음에 정지, 소지, 비여. 요 4번이네. 그죠? 비여, 5번. 경. 그 다음에 열로 끝까지죠? 6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갑시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 이거 하다 다 잡아먹겠네. 그 다음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 다음에 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잉불 잠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 열반상공화 이사 명년 무분별 시불 보현 대인경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회공 중생수기 등lik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 불.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흰색 바탕은 기세간입니다. 기세간. 배운 바 기억나시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로 되겠습니까? 검은색 글자는 중생세간입니다. 중간에 지나는 이게 선은 무슨 선입니까? 붉은 선입니다. 그죠? 이 붉은 선은 지정각 세간입니다. 이와 같은 뜻이 그 법성계 단지 글만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게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흰색 바탕이 의미하는 거, 검은 글자가 의미하는 거. 중생심은 어떻다? 시커멓다. 지정각 세계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꽃처럼 밝다, 붉다. 그래 기세가는 뭐 허옇게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본체의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사면이 뜻한 것은 하음 사상 중에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사섭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각이 네 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비희,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4각을 얘기하는 것은 곱하기 2하면 뭐죠? 108번뇌가 여기서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각자 한번 셀러 보이죠? 하여튼, 요 각이 셀러 보면 54개 맞습니다. 54각은 보살 수행 계위를 뜻하기도 하고, 보살 수행 계위가 뜻하는 바는 번뇌를 소진하는 것들이다. 이래서 법성계를 제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여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런 것처럼, 이제, 의상스님께서는 이 법성계를 통해서 하음의 세계를 요약해가지고 잘 표현해 놓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엑기스만 이렇게 뭉쳐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적인 것만. 조는 것을 잘 이해함으로 해서 법성계를 잘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하암경 자체가 잘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량국사께서는 하암경을 요약하기보다는 풀어 헤치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단어별로 하나하나가 많은 뜻을 이제 다양한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 헤치면서 설명합니다. 그 다 이제 소용이 있는 것들이죠. 이제 뭐 여기 그 주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가지는 물이 절대 새면은 안 되고, 바가지 새면 물 새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조리는 물이 안 새면은 안 되고, 조리에는 물이 쫄쫄 잘 빠져야 되고, 바가지는 물이 한 방울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줄여서 쓰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늘려서 쓰는 것도 다 훌륭한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불신충만 어법계,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본체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중일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입니다. 불신이 바로 하나요. 불심이 일심이요. 그 중생심은 다양한 것이라.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다양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거 중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은 중이란 말은 일체 만유를 깨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냥 뭐 국어의 단어 중에 중이라면 스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제가 부르는 중은 이렇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여러 대중을 위해서 중답게, 대중스럽게 살다 간 사람. 그것이 대중스럽게 산다는 것이 바로 자비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암만스럽고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그걸 절에서는 독각이라 하죠. 독각. 지잘난 척하고. 그거는 중 아닌기라. 그거는 독각이라 그래요. 독각. 그래서 여기서 불신충만 어벗게 할 때도 중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보현일체 중들 앞에. 중들을 약간 늘리면 뭡니까? 중생들. 중생이죠. 뭐. 대중들 앞에 하나가 다양한 것에 나타났다. 이런 걸 알면 이제 법성계 같은 거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자,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상입입니다. 상입이란 말은 같이 섞여가 있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이 부동. 같이 섞여가 있지만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좁쌀하고 깨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한 군데 막 뒤섞여가 있는 거 상입은 대가 있지만 어때요? 깨는 깨고 좁쌀은 좁쌀인기라. 예. 그것이 이제 상입이고 상적은 어떠냐라면 일체화되는 것을 상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지금 요 차가 이거 좀 따뜻합니다. 물은 원래 찬 것인데 왜 이리 따뜻하죠? 아, 여기에 수에 뭐가 적해가 있다? 화가 적해가 있다. 불기운이 적해가 있다. 먹으니까 달달합니다. 물은 원래 담담한데 먹으니까 달달하니까 물에 뭐가 적해가 있다? 설탕이 적해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물어 녹아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적이라고. 그래서 일적일체라고 하는 말이 부처가 일심이 완전히 중생화돼 가지고 구분이 안 가는 상태가 일적일체고,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의 위엄과 자원과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구분지으면서 같이 섞여가 있는 모습이 일중일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적, 상입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체적인 의미에서는 불적, 불입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적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생멸의 입장에서는 바라볼 땐 다 모든 것이 상적, 상입, 중중, 무전이지만은 정멸, 불생, 불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가 불적, 불입입니다. 그래서 무거무련이라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으니까 불생, 불멸의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소정례요, 영무, 소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 줄을 쫓고는 수연, 부감, 미뷰주, 인연 따라서, 감응해서, 다달아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오늘 저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현사 거울에 있었는데 숱한 사람이 그 거울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숱한 생각이 또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항 첫차 보리자로다. 어떤 생각이 오고 갔든지 간에 우리의 본심은 늘 이 자리에 있도다. 요거는 것을 명심하신다면은 여기에 제일 중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법성계의 제일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윤회를 돌고 돌았다 하더라도 첫 출발은 중심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윤회를 뱅 돌고 108번대를 계속 말이니까 쭉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도착하니까 어디 왔어요? 다시 정 중심에 왔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한 대목이 참 좋은 글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색일항이 계시중도니라. 우리가 이제 파란색도 중도요, 빨간색도 중도요, 노란색도 중도요. 모양도 청황적백이 다 제 나름대로의 빛깔이 있고, 모양도 세모나고 네모나고 팔각이 되든지 뭐 오각이 되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중도지견이다 하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니까 저렇게 법이 처음 출발하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중심이다.
그 정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그렇게 부동이란 말은 정중심이란 말이죠. 빛과 그림자를 빼고 난 뒤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앉으면 앉은 그림자, 서면은 선 그림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그림자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절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부처님 전에서 호련히 큰 연꽃이 솟아 올랐다. 그것을 일러 무엇이라 하든가 화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예, 그 정도 해놓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뭐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산에 있는 산삼 캐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그 산에 그 약효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산삼 나면 산삼 약효는 늘 있는 것입니다. 일일 찰중의 실 안자화사 일체 찰톡에 주변하시니 시방보살 여운지바야 막불함내에 도량이로다. 낱낱 세계 가운데 다 편히 앉아사 일체 세계에도 다 두루하시니 시방에서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와서 이렇게 시방에서 보살들이 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10현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11현문이라고 하지도 않고 9현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8현이라도 하지 않고 10현이라고 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로에서 시방으로 앞으로도 가고 제 목소리는 어디로? 뒤로도 갑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울을 비춰놓으면 시방에 거울을 비추면 제 모습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가까워서 비추든지 멀리 비추든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성도 색성향 위촉법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색 일향이 다 정중심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게 뭡니까? 이항처차 보리자로다. 예? 요런 것은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충분히. 한번 쭉 보시면 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낱낱 세계 가운데 다 편히 앉아서 그러니까 낱낱 세계 가운데 다 편히 앉으니까 뭡니까? 낱낱 세계가 전부 뭐다? 중도 정견이다. 말할 때는 말할 때가 그 자리가 진실된 자리요. 잠잘 때는 잠잘 때가 그 자리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잠잘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말할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말 안 할 때 괜히 말해가지고 구박만 받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말 안 할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할 말을 또 안 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안 할 말을 해가지고 말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낱낱 세계 가운데 다 불편하게 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편히 앉았다 한 말은 정중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일체 세계에도 다 두루하였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우리의 본지 풍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들고 교육되어진 흔히 업을 따라서 인연 지어진 그 굴레의 윤회를 돌면서 낱낱이 견치견이나 개검치견이나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 쪼대로 생각하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길에 선 사람은 천년의 세월도 만년의 세월도 그래 긴 세월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경전 속에서는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건, 이어무량, 천만 불소다. 천만 년이 지나도 그렇다. 함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 성사 공양했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느냐 하는 것은
구절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무엇이 저게, 피자 한 판 사놓고 자세히 뜯어보면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방에서 보살들이 뭐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모두 다 도량으로 나아가네. 올만한 사람들이 다 왔고 갈만한 곳으로 가셨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어요? 시방에서 도둑놈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모두 다 도둑질하러 갔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살들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도량이라. 그 도량이 어디느냐? 있는 그 자리가 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이 절실한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체 찰토 미진수의 공덕강면 보살해가 부재열의 정해 중하이며 내지 법계 하함 충만이로다. 일체 찰토의 미진수와 같은 공덕광명의 보살의 수 없는 보살 대중들이 말이죠. 보살 해가 이런 것은 뭐 보살 바다가 이런 말에 바다같이 저 많은 보살들이 구름같이 저 많은 보살들이 이런 말이죠. 열의 대중소에 널리 있으며 법계에도 모두 다 충만하도다. 이제 생각이 꺼져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허공계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라고 하고 또 진 법계라고 하죠. 온 법계. 법계가 있는 것은 지금 한 생각 때문에 일념 때문에 전체의 법계가 같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나눠드린 오늘 시편문 중에 하엄경에서 아주 요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뒷부분에 하엄 10의와 그 앞에 뭡니까? 사법계를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토론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그 카페에 가시면은 그 카페 도메인 주소로 저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카톡도 좋고 이톡도 좋고 톡톡 두드리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드려야 톡톡톡톡 하다 보면 똑똑해집니다. 자꾸 두드려야 똑똑해집니다. 예, 노크를 하십시오. 제가 뭐 아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법계 미진 제찰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의 대중소에 늘리서 법계도 다 충만하다. 법계 미진 제찰토의 일체 중중계 출현하시니 여시 분신지 경계를 보현행 중응 건립이로다. 법계의 미진 같은 저 미진수의 모든 찰토에 일체 중생 가운데에 모두 다 출현하신다. 지금 우리 손톱부터 발가락 끝까지, 머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머리털 끝부터 저기 발바닥 끝까지 빈틈 없죠. 그러니까 일색 일향이 계시 중도라. 눈도 눈의 역할이 있고 귀도 귀의 역할이 있고 그런 생각만 해도 야, 이거 뭐 그저 신기하고 정말 신기하죠. 생멸에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원어극권 선사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산시 산이요, 수시 순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근데 원어극권 선사가 다시 한번 점청 강조법을 쓰죠. 산이 비산이요, 수시 비수로다. 산시 비산이요, 수시 비수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산시 산이로되 산시 비산이요, 수시 수로되 수시 비수로다. 산은 산이 아니지만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지만은 물이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지만은 중생이요, 부처가 부처가 아니지만은 부처로다.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중생은 중생은 아니다. 이제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런 논리가 우리 절간에 늘 있는데 사람들의 논리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논리가 아니면은 마지막 끈까지도 끊어지니까 논리로 갖다 붙여놓고는 더 이상 논리로 못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논리로 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역설적으로 다 뒤집죠. 특히 금강경에 보더라도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유설법부와 내가 법을 설한 게 있냐 없냐?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하신 게 없는데요. 와서 건방지게 그렇게 대답하죠. 부처님 법문 잘 듣고도 부처님 설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설법이 비설법이다. 설법이 설법이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설법은 설법이로되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이게 복잡한 논리 같지만은 금방 영리한 사람은 금방 알아챕니다. 하나의 입장에서는 없고 다양한 입장에서는 모두 다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흔히 이렇게 해가지고 만목청산이다. 눈에 청산이 가득 찼다. 법 아닌 것이 없다 이거죠. 총목개법이다. 눈에 부딪히는 것이 모두 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배고프면은 밥 먹고 목마르면은 물 마시고 피곤하면은 잠잔다. 그런데 중생은 전혀 다르죠. 먹고 자는 거는 똑같은데 그 목 안 말라도 물 마시고 배 안 고파도 밥 먹고 그러니까 피곤 안 해도 누워 자고, 그게 이제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결대로 가느냐 영리해서 가느냐 순리대로 가느냐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가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 진다. 휴대폰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법계의 특별 같은 모든 세계 온갖 대중 가운데에 다 출연하시니. 요새는 이제 휴대폰도 그 보살이에요. 보니까 차도 보살, 차보살, 스마트폰 보살. 그 내일 범어사 이제 보살계 시작하고 모레부터 보살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명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되면은 보살님들이 스님 다른 사람 다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법명을 좀 보살계를 참석을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방편을 써서 좀 이쁘게 지어줘야 되겠다. 이름이 뭐 동주 이렇게 되고 얼굴도 뭐 예쁘자 하고 그러면 보살은 천진향 천진동자처럼 아이고 이름 좋습니다. 보살은 연꽃 향기 연못의 연향처럼 연지향 아이고. 그럼 뭐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어주는데 한 보살은 이름을 안 지으신다고 이러시지만 있는 거 그대로 쓴다 하더니 남들 다 새로 바꾸니까 그래가 스님 저도 좀 세련되게 하나 지어주세요. 아유 세련되게 바로 지어드리지. 그래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지어줬습니다. 세련하. 아유 놀리는 줄도 모르고 엄청 좋네요. 자 세련하. 뭐 간단하지 뭐. 예? 한경 속에 보면 다 나오지 뭐까짓 거면. 예, 뭐 이래 뭐 사주 팔자 보고 그 사람 태어나고 날짜 보고 이런 게 해가지고 의미를 지어주는 것도 좋고 그 이름 이름 맞춰주는 것도 좋고 얼굴 보고 지어줘야죠. 시커먼 사람 보고 월명하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환한 사람 그렇게 환하게 하고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아주 남 하는 일마다 깨살스럽게 앵겨붙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심하 뭐 이렇게 지어줘야 돼. 마음이 크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름까지 가지고 모난 거 일각심 이렇게 지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더 모난 기라. 각진 거 빼고 보들보들한 거 원만행 이렇게 지어줘야 그 사람도 성격도 좋아지는 거.